한번 따라 하실까요? 드디어 로마로, 드디어 로마로. 사도행전 28장은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을 마무리 지어가는 과정 속에서 드디어 로마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예화 들었던 것 가운데에 여러분과 저의 가슴 속에 꼭 잊지 말기를 원하는 것 중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꽃씨를 뿌린 사건입니다. 물론 비유적인 사건이지만 생명의 관점에서 보고 신앙과 사명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이 아름다워지기 원하여 지구상에도 천사들을 통해서 꽃씨를 뿌리게 했습니다. 씨라는 것은 뭘까요? 생명이죠. 생명은 곧 사명이죠. 여러분, 우리 여의도수모 안산교회 성도들은 생명은 그냥 먹고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야. 그냥. 먹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생명이니까. 먹고 사는 게 생명이지 뭐. 안 먹으면 죽고 안 살면 죽는 거니까. 그런데 그 생명의 가치는 뭐에서 나옵니까? 사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모는 사명이잖아요. 아버지는 사명입니다. 어머니는 사명이죠. 왜냐하면 자식이 생기니까 사명이 생기잖아요. 그 목숨을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까? 난 원 세상에 깨구리도 청개구리 같이 하고 온몸이 빨간데 까만 점 들은 도깨구리 같이 생긴 것도 보니까 걔들도 피곤하더만. 어디다 올챙이를 놨는데 이걸 등에다 하나 엎고 나무를 올라가서 나무에 이렇게 생긴 호박과 같이 생긴 요만한 그 꽃이 있어요. 거기에 비가 와서 이렇게 물이 고였어. 그러니까 그걸 하나씩 업어갖고 거기다가 내려놓고 다시 내려와서 또 하나 업어갖고 올라가서, 야, 부모도 못할 짓이더만. 그 개구리 엄마 못할 짓이에요 그거. 그런데 그 개구리가 왜 그렇게 합니까?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 살리는 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인생에, 제가 이제 창세기 수요예배 강해를 하고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니까 하나님 주신 영감이 뭐냐면, 도대체 이 세상에 우주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생명이지. 생명이며 그 생명에 담겨진 하나님의 가치는 뭐냐? 사명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생명과 사명을 제외하고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있는 거예요? 왜 있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려고. 살리는 게 뭐예요? 살리는 게 생명이지 뭐. 왜 영혼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할까요?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꽃씨를 땅에 심었다는 얘기는 그 씨앗은 생명이고 씨앗에게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 생명들이 사명으로 아름답게 충만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귀라는 놈은 항상 뭐예요? 그 생명을 죽이려고 하죠. 그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해. 예수님은 생명 때문에 온 거고요. 마귀는 아무리 어떤 짓을 해도 생명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 쫄병들하고, 야, 저 이 땅에 생명과 사명이 충만한 거 내가 어떻게 눈뜨고 보겠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덮어라. 그냥 이 생명들을 다 덮어서 죽여라. 마귀 쫄개들은 신이 나서 천사가 생명을 뿌리고 씨앗을 뿌리면, 사명을 뿌리면 가서 대리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갖고 막 발로 밟네. 아주 죽어라 하고 밟잖아요. 전 여기서 그 씨앗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기분이었을까? 그들 속에는 생명이 있고, 비록 작고 초라하지만 엄청난 미래에 나무가 필 수 있는, 꽃이 필 수 있는, 향기를 낼 수 있는 그 조그만 씨앗 하나에 하나님의 거대한 비밀과 사명이 있는데, 그게 어느 날 땅속에 숨겨져서 부푸른 꿈을 가지고 이제 생명과 사명을 지려고 하는데 시커먼 흙이 덮어버리고
들이밟히고 그 순간 얼마나 놀랐을까요? 놀랐겠죠. 사명은 그렇습니다. 사명은 그냥 뭐 등 따시고 배부른 게 아니거든. 사명이라는 것은 어느 날 흙이 덮이고 발로 밟히는 과정을 겪는 거거든. 왜냐하면 마귀는 몰랐지. 그냥 내비두면 그 생명과 씨앗은 못 자란다는 것을.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흙을 덮어주고 적당히 밟아줘야 돼. 왜 그럴까요? 그래야 뭐가 단단해집니까? 이게 안 보여요? 뭐가 단단해져요? 뿌리가 단단한 거죠. 식물의 생명은 뿌리에 있는 겁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 뿌리가 얇게 있는 것들은 바람만 불어도 발라당 뒤집어지는 거 아십니까? 그러나 뿌리를 깊게 있는 것들은 바람이 불어도 휘청거릴 망정 뽑히지는 않아. 그래서 여러분 씨앗을 뿌려놓으면 적당히 밟아주는 것입니다. 적당히. 그래야 씨앗이 거기서 힘을 얻고 싹을 텄고 뻗는 거죠. 마귀는 몰랐죠. 어느 날 보니까 그 밟아놓은 흙 속에서 싹이 트고 줄기를 뻗어서 가지를 펴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마귀는 끊임없이 밟고 짓누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마침내 드디어 뭘 피게 합니까?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며 그 씨앗의 사명을 감당케 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그냥 아주 단순한 예와 같지만 생명에 담겨진 아름다운 비밀 그리고 사명에 담겨진 고난과 시련은 우리로도 단단하고 그리고 힘있게 해서 어떤 시련이 다가오더라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어주는 거죠. 예전에 어떤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민은 사람을 약하게 하지만 고난은 사람을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고민하면 사람이 죽어요. 그러나 다가온 고난을 그 고통을 역경을 이겨내고 하다 보면 내 안에 힘이 생겨나서 오히려 강해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차원으로 보면 성경 속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다 이 과정을 겪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할 것은 노아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휩쓸려 쓰러가지 않습니까? 생명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반짝거리는 생명 하나가 있었죠.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뭘로 보이냐면 하나님이 심겨놓은 생명으로 보는 거죠. 생명으로. 그 시커먼 죽음의 땅에 반짝거리는 생명 하나가 있었어. 그 생명이 누구예요? 노아였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은 사명으로 이어지죠. 노아야,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 방주가 문제가 아닙니다. 노아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면 이 시대에 오염된 생명들이 다 물속에 수정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의로운 자라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너 같은 그 생명들이 이 땅을 번성케 하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꽃이 돼서 너와 너 자손들이 이 땅을 아름답게 빛냈으면 좋겠다. 이게 사명이에요. 거기에 방주나 이런 것들은 그냥 필요한 부수적인 내용이지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방주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생명을 살리는 데 있는 것이고 그걸 보고 자란 자녀들을 살리는 데 있는 것이고 그 생명을 따라서 새로운 세대가 출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사명을 맡기는 거죠. 네가 방주를 지어라는. 방주는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방주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다? 너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거든 그 사명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뭐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딴 사람 시키세요. 나 바빠요. 여러분, 아주 신앙으로는 미련한 사람이죠. 사명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명은 나를 위한 것이고 그 사명이 누구를 살린다? 나를 살립니다. 어떻게 알았지? 사명이 나를 살립니다. 저는 그래서 아주 이제 옛날에 신학 대학원 다닐 때 한번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1학년 때 총학생회 회장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든지 정말. 여의도 순복에서 난다 긴다는 사람은 다 들어왔네. 한 100명 앉혀놔 봐요. 각 부서에서.
그 100명을, 나이도 내가 제일 어렸는데 그 100명을 난다 긴다는 사람들을 그걸 끌고 정말 한 학기 끌고 가는데 1년 끌고 가는데 아주 죽을 맛이더만. 다 똑똑하고 그냥 다 기도 많이 하고 다 성경 박사고 다 봉사 많이 하고 그걸 내가 총학생회장이라고 안고 들어가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생각하니까 그분들이 다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들을 제가 총학생회장 한다고 섬기도록 했던 게 나 때문이어서, 내가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기도하게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면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그래서 제가 임기를 마치고 다시는 봉사 안 한다. 내가 정말 내가 이러다가는 정말 내가 힘들어서.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2학년 때는 제일 늦게 가갖고 꼴도 보기 싫어갖고 그냥 수업 시간이 만약에 저녁 7시다 그러면 6시 55분쯤 있다가 그냥 종치기 전에 맨 뒤에 앉아. 맨 뒤에 앉아. 힘들어 아주. 그리고 이제 끝나고 한 10시 반 11시 끝날 때쯤에는 끝나고 기도회 한다 그러면 기도회 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난 아멘하고 나와버렸습니다. 난 나와버렸어. 그렇게 안 만났어요. 사람 부딪히는 것도 싫고 난 자유롭고 싶어. 나 혼자 공부하고 그냥 열심히 하고 싶어.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게 편할 줄 아는거든요. 정말 진짜 편했어요. 그런데 3학년 돼서 이제 총학생회 또 이제 임원을 뽑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내가 사명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이건 아닌 것 같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총학생회장을 했었기 때문에 총학생회 총무로 이제 나가기로 했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총학생회 회장을 할 때만 하더라도 강대성에 올라가서 광고하고 때로 찬양 인도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고 늘 그냥 강대성에 내 집 같았거든. 1년을 쉬었다가 올라왔더니 여기서 올라오는데 다리가 다다다다다닥 떨리더라고. 이게 내 말빨이나 내 무슨 캐리어나 그걸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과 직분으로 하는 거지. 이게 무슨 내가 옛날에 왕전에서 좀 다리 좀 떨었어, 마이크 좀 잡았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제가 웬만한 데 가갖고는요 마이크 붙잡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하는 거 어렸을 때 워낙 기타 가지고 MC 사회 이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웬만해 어디 가서 떨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기저기 올라오는데 다리가 후두두두 떨리고 진땀이 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학생이 이제 총학생이 이제 지난번 말씀드렸지만은 강릉교에 있는 목사님하고 둘이 나가서 몇 표 차로 제가 이겼어. 그래갖고는 제가 학생회 총무를 하면서 다시 내가 영적 숨통이 트이는데 사명을 맡으니까, 직분을 맡으니까, 하나님 일을 하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역사도 나타나고 힘을 주시더라고. 그때 뼈저리게 겪고 나서 제가 지금까지 제 목회 철학 속에 가슴에 품고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야. 일단 맡어. 내가 주어졌을 때 말하는 것입니다. 할 수도 없는 거 내가 하겠다고 달라들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는 할렐루야하고 아멘하고 만들. 물론 다 두렵고 떨리고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되고 염려되죠. 그러나 내게 주어지는 상황이 있어. 그러면 주어진 사명을 놓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의 영권이 따르는 것입니다. 사명의 영권이 따르지 사명이 없으면 영권이 없어요. 전 그 이후로 제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게 되면 무조건 아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역사하셔서 운행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무슨 방주를 지어봤겠어요?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했을 때 노아는 이때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히 따랐던 사람이름. 그래서 말씀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이 그렇지 그 방주를 짓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련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죄 속으로 향락으로 빠져 들어갈 때 노아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가 있었어. 왜? 뭘 만들어야 되니까? 방주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노아는 다른 데 신경 쓸 틈이 없었고 다른 데 빠질 틈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이 배가 나를 살리는 거고 내 부인과 내 자녀들을 살리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이 살리는 거니까 노아는 소홀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방주가 인하여 홍수가 심판이 왔을 때 노아와 그 가족들은 그 안에서 생명이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비가 얼마나 왔나요? 40주 40야를 왔어. 40일 동안의 비가 왔어. 40일 동안 비가 온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물이 빠져나가는 기간을 보면 어떤 사람이 날짜를 따졌는데 제가 따진 날짜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제가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거의 몇 개월, 수개월에서 1년 가까이 노아에게 새로운 세대가 시작하기 전까지 최소한의 1년의 기간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금방 짱한 게 아니라 방주에 들어가서 비가 내리고 비가 빠지고 그리고 천하의 물들이 다 빠져나가서 새롭게 살 수 있는 그 여건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자료를 보니까 한 1년 이상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드디어 그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새로운 세대 아닙니까? 새로운 세대. 드디어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그 사명을 지고 나갔던 노아와 그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세대가 열렸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실패 이후 노아의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고는 하지만 조금 더 가까이 보면 누구의 후손입니까? 노아의 후손이죠. 노아의 후손. 그 노아 이전에 그 다른 사람들은 모두 심판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었으나 노아로 인하여 새로운 세대가 출발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오면 믿음의 세대가 출발을 해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드디어 로마라고 말했는데 사실 노아에게는 드디어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땅, 새로운 세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패턴이에요. 패턴. 크리스천들에게는 패턴과 같아요. 자, 가장 많은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은 간종이 아는 믿음의 선배자는 요셉이잖아요. 자,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꿈이 뭐죠? 꿈은 사명이었죠. 그러면 요셉에게 사명은 요셉이 뭘 지킵니까? 생명을 지키는 거죠.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고 사명은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생명이 되는 것이죠. 뒤집어 말하면 요셉의 생명은 사명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 사명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났어. 요셉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사명이 들어갔어. 요셉으로 인하여 이 땅이 아름다워질 걸 생각하니까 이거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하자? 덮어버리자. 덮어버리자. 10명의 배다른 형이 요셉을 아예 구덩이에다가 묻어버리잖아요. 묻어버리자.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변심을 해서 야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자. 팔아버리자. 덮어버린 거나 팔아버린 거나 이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요셉을 죽이면 뭐가 깨집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깨지고 사명이 깨지면 꿈이 깨지는 거죠. 마귀는 그랬어요. 세상이 하나님의 꿈으로 인하여 아름다워지는 것을 보기 싫은 거죠. 그러나 요셉에게 주었던 생명이 요셉이 생명이 살면 뭐가 살고 사명이 살고 사명이 산다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남의 집이 쌀이 할 때도 요셉은 죽은 자와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계속 뿌리를 내리게 하잖아요. 뿌리를 내죠. 또 죽으라고 해서 왕의 감옥에다 집어서 덮어버렸습니다. 이건 완전히 덮었습니다. 못 나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꿈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요셉에게 그 꿈의 해몽을 듣기 위해서 감옥의 문을 열고 요셉을 부를 때 드디어 새로운 신분이죠.
아까 오전까지는 죄수였으나 바로 왕을 만난 이후에 이제 요셉의 신분은 뭐예요? 애굽의 second place, 2인자가 되는 것이. 사람의 운명은 모릅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저 왕의 감옥에서, 지하 감옥에서 오늘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감옥의 문이 열리면서 바로 왕 앞으로 끌고 가더니 몇 마디 하는가 싶더니만, 넌 이제 이 애굽에서 너보다 높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어. 뭐예요? 네가 이 인자야. 네가 이 나라 살려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디어 새로운 신분입니다. 새로운 신분. 경험을 안 하셔서 그런가? 한번 따라 하세요. 드디어 새로운 신분. 새로운 신분입니다. 이제 가끔씩 여러분들은 이렇게 세상을 뒤돌아다 보면, 삶을 뒤돌아다 보면 어느 시점에 나에게 전혀 새로운 문이 열리는 그런 인생의 터닝 포인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조심스럽지만 저도 자꾸 이제 지나간 과거를 반추하다 보니까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하여 제가 이제 복음성가 곡을 이제 CD를 만들 작업을 하고 이제 곧 시집도 만들고, 남들 당하는 거라서 말도 안 해. 그런데 어제 오늘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장면 하나를 에세이같이 신앙 에세이를 적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오고, 한 장면을 글로 적으면 에세이가 되는 거고요. 에세이의 목적은 뭐냐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것을 성도들 또는 후배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하는 건데, 어쩌면 제 인생의 가장 클라이막스, 굉장히 많은 클라이막스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영현 목사님 비서실장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 목사님 비서실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제 신분이 바뀝니다. 금요일 저녁에 전화 받고 토요일 아침에 조 목사님실로 오라 그랬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몰랐고, 그 비서실에 조 목사님 당회장실을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김홍원 부목사님하고 천국 가셨지만 진풍호 총무장님 양옆에 딱 붙어갖고 당회장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든지 무조건 아멘으로 순종하십시오. 나 그렇지 않아도 벌벌 떨고 온 사람한테 제가 금요일 저녁에 전화를 받고 내일 아침 8시까지 당회장실로 오십시오. 당회장이 누구야? 조영기 목사님이잖아요. 나 교구장이었어요. 목사 안수 받은 3년밖에 안 됐어. 나이 34인가 그거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천하의 조영기 목사님 그 당회장실로 오라고요? 난 당회장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조 목사님을 쫙 거의 걸어가시는 것만 봤지 옆에 서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오라 그러니 밤에 잠이 왔겠어요? 우리 집 사람하고 이게 웬일이냐. 그때 당시 소련으로 선교사를 많이 가는데, 야 우리 소련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해 보기는, 아니 그 교구장 선교사 나가는데 조 목사님 왜 부르겠어? 내가 지성전 담임 목사도 아니고 밤새 잠을 못 자는 거야. 근데 그때 뭐라고 말냐, 인자 얘기하는 대개고장한테 얘기도 하지 말고 오라 그래. 그러니까 더 이상한 거지 일체 누구한테 얘기하지 말고 오라. 그래갖고 토요일 아침에 8시면 얼굴이 잠을 못 자서 얼굴 퉁퉁 볶았지 뻘개갖고 그래서 이러고 갔는데 양옆에 붙어갖고 당회장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든지 무조건 아멘. 이거 완전히 죽으러 가는 상황이더만 무조건 아멘 하라고 그래갖고 문 열고 들어가갖고 조 목사님 그때 한창 하실 때니까 딱 앉아 계시는 눈도 못 맞추 당회장 목사님 부르심 받고 왔습니다. 한 5분도 안 되는 상황이죠. 5분이 뭐야? 3분도 안 되는. 자네 왔냐? 네, 그래. 너 자네 오늘부터 내 사무실에서 근무해라. 네 알겠습니다. 끝이야 그게. 딱 몇 마디. 그걸로 들어갔다 나왔을 때 제 신분을 맡겼어요. 나오는 순간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비서실장이에요. 비서실장이면 지성전 담임 목사하고 같은 급이에요. 하루아침에. 그 정도 되려면 여의도 교회 한 20년은 있어야 돼. 난 목사 안수 받은 3년 만에 그랬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올라갈 땐 죽으러 올라간 것 같이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 보니까 갑자기, 그래서 갑자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 전용 주차장이 생겼어. 별로 반응. 주차장이 생겼다니. 나는 그 교구장 할 때는 그 주차하려고 진짜 막 새벽같이 오고 막 그랬는데, 1호차 옆에 비서실장 딱 서 있어. 표시도 차 갖다 대고 누구도 못 대. 거기는 국밀보 이사장, 국밀보에서 딱 명차 신분증 나오더만. 공항 이런 데 다 가면 신분증 갖다 대면 쭉 패스요. 인제 하는 소리야 내가. 이제 그 신분증이 2개야.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역자였지만 국밀보 이사장 비서실장이에요. 언론사의 이사장이 비서실장이면 딴 바깥에선 통해. 그거 공항 갈 때 많이 써먹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당시 몰랐고 잘 몰랐어요. 그런데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이, 그 들어갈 때 나오는 순간 전 5분이 뭐야? 딱 몇 마디 하고 끝났잖아요. 그런데 확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그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 앞에 갔을 때 바로 앞에서 그렇게 달라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건 누가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새로운 땅, 마치 노아를 위해서 너 방주에서 나오면 새로운 땅이 기다리고 있어. 새로운 세대가 기다리고 있어. 너 요셉, 너 감옥에서 나오면 새로운 신분이 기다리고 있어. 네가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거야. 믿으십니까? 이건 누구도 상상 못한다니까. 사람이 5분 앞의 일을 모른다고, 제가 조 목사님실 들어갔다 나올 때 그런 일이 있어요. 누구도 귀띔도 안 해주고 모르는 사건이었어요. 만약에 거기서 너 러시아 가라 그러면 그냥 러시아인 거예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 드디어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에게 드디어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로 15절을 보면,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물었지만 하나님은 지금 바울에게 이런 배후를 계획하고 있어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뭐 바울이 그릇은 제껴놓고 이거 어디다 쓸지 저 누구도 기대가 안 돼. 근데 하나님 말합니다. 나는 이 바울을 들어서 내 이방의 그릇에서 내가 택했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배후에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배후에 이 바울의 사명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을 거야 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언젠가 someday, D-Day, 그날.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그날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그날. 언젠가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그릇이라고 말했던 그것이 실체를 드러나는 날, 마치 노아의 방주가 열리는 날, 요셉이 있던 감옥의 문이 열리는 날, 바로에게 있었던 그 모든 고난과 여정이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세워놓고 싶은 로마에 입성하는 날, 그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슴 속에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냐면 그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여기도 우리 신학생도 있고 하지만 우리 신학생이든 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이든 성도들을 볼 때 전 사람으로 보지를 않아요. 그 말은 인간으로 안 본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으로 보냐면 하나님의 꿈으로 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분에게 하나님의 그날이 다가왔을 때 어떤 존재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교회학교 여의도교회 교사를 하면서 중학교 3학년짜리들을 가르쳤던 기억이 있는데, 그 중학교 3학년짜리들 중에서 정말 여의도교회에서 성자가 발전해서 뭐 독립교회 담임 목사하고 해외 선교사하고 제 기억에는 어린 꼬마들로 보여지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종들이 될 줄은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드디어 그 사람들에게 펼쳐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1절로 26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었다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나 뭐예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 바울이 안심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안 끝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생명과 제가 사명과 관련됐다고 말했잖아요. 사명이 끝나지 않는 한 생명은 안전하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명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생명 때문에. 생명을 지키는 이유는 사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존재해야 되는 목적은 뭐냐? 사명 때문에. 대한민국 군인이 군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나라를 지켜야 될 사명 때문에. 그 젊은 청년들이 포병학교 기가 막혀에 가서 탱크를 배우고 무슨 포병을 배우고 무슨 화학을 배우는 이유는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거든. 그들이 그 사명을 하기 위해서 군에서 필요한 무슨 공급 이런 것들은 다 지원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군인으로서 지켜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군대로 파송하셔서 여기서 얼마를 살든지 간에 각자 맡겨진 사명을 잘 훈련받고 그 사명을 이룰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공급을 해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그것이 영권이 됐던 물권이 됐던 생명권이 됐던 그렇게 사용하시고, 아까 찬송 불렀던 것처럼 잘 수고하고 잘 마치고, 뭘 마쳐? 사명을 마치고 어디서 만나자?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고향에서 만나자. 한번 따라하세요. 고향에서 만나자. 고향이라고 해야 좀 친근하겠죠. 고향에서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니까 여기가 고향이니까 안 떠나려고 하잖아요. 근데 원래 고향이 어디야? 하나님의 나라가 고향이에요. 여러분, 군대 가 있는 사람이 난 군대 생활이 좋아서 난 죽어도 군대 생활이, 여기 있다가 여기서 장사 지낼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일반 병들은요, 밥 먹고 달래기다가 아이고 하루 지났네, 이틀 지났네. 물론 신성한 국방의 의무이긴 하지만 의무적으로 군대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날짜가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는 게 다 마찬가지고요. 장기 복무를 하더라도 저녁 날짜가 있어서 사명을 마치면 더 이상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가 이 이야기는 신앙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의 이야기인 거예요. 삶의 이야기고 생명의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 삶에 대해서 고찰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예수를 안 믿으면 버나드 쇼 모양 내가 이러다가 우물쭈물하다가 이런 날 올 줄 알았어. 갑자기 그냥 덜커덕 이 세상에서 제대를 하는 겁니다. 삶이 얼마나 빨라요. 자, 그래서 바울도 그 다음 절에 보면, 마지막 절로 가볼게요. 사도행전 28장 16절로 19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28장 16절로 19절에 보면 석 달 후에, 그 다음 절 16절로 19절 16절로 19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설교 제목이 드디어 로마로. 바울이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다 중요하지만 결국은 어디 가야 돼요? 로마에 가지. 네가 가이사 앞에 서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반드시 증거하여야 되리니, 이게 바울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많은 것들이 밟아서 눌러서 바울이 로마로 못 가게 만들었으나 하나님은 기필코 마침내 드디어 로마에 입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 그릇은 로마까지 간다. 이 그릇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 이 생명은 사명과 함께 있는 것이고, 그 사명이 있는 한 생명은 지켜지는 것이고, 이 생명은 사명과 함께 하나님께서 쓰시는 통로가 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게 되죠. 내 생명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사명에 있고, 내 사명이 빛을 나기 위해서 내 생명은 온 전심을 쏟아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혹시 묘비명이 있고 그래서 내 삶의 마지막을 이렇게 붙이고 싶다고 한다면 바울에게 가져올 수 있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다 마쳤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하면 삶이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을 정리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다 필요 없어. 하나님과 나는 1대1이에요. 1대1이고 각자 달려가는 거죠. 각자 달려가서 그냥 누구는 게으르고 누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상관없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한 번 더 따라가시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우리 여기서 만찬 교회 성도들은 다른 게 다 필요 없고요. 그냥 각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서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다 달려가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다가 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